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친 일상과 또 힘겨운 상황에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위로받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새 힘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힘, 나의 지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에 초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28절부터 31절까지 곤비하다라는 단어와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중심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들의 흐름을 요약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케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절대 피곤치 않은 분이시다. 그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지치지 않고 우리도 피곤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초점입니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애타게 바라보며 기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하지만 주의 백성인 성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같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길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내 인생의 길을 숨기시고 가리시고 막으셔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현실에 아무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전혀 모르시고 전혀 관심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정한 판사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호소하고 탄원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자식이 팔려나가고 타지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버거웠습니다. 또 바벨론의 이전에도 밖으로는 아수르에게 고통을 받았고 안으로는 부정부패하여 부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억압받고 착취당하였습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은 더더욱 시달렸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탄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비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이 버겁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대조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에 있습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란 호칭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속이는 비참한 인생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기었다라는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민족을 세우셨던 것처럼 세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한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시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와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간구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를 덮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언약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부터는 낙담하고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라는 말씀은 너희의 부모로부터 너희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바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년마다 가르쳤고 그 자녀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소개하며 말씀하는데요.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땅 끝까지 창조했다라는 말은 왜 붙이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혀 노예로 끌려와 있던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온 이 땅끝 가장 힘들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곤비하다는 것은 힘을 다 써서 지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곤비치 않다는 것은 힘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명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해력, 지혜력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는 내가 경험한 만큼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슬픔과 아픔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철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지 못하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거나 힘이 모자라는 하나님이거나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충분히 돌보실 수 있고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2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스스로만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으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요 힘을 더하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일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친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와 있던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전능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 우리를 돌보시고 더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보다 내가 가진 걱정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은 가장 피곤을 모르는 나이입니다. 또 장정은 기력이 가장 왕성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나이, 혹 넘어져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나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피곤하지 않는 소년도 피곤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 장정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가로질러 오르듯이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박질하면 지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걸어가면 피곤한 것이 당연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현실에 있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앙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카바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나 목적에 집중하여 기다리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주시겠지 라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희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걸린 일,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이처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모습을 앙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예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이라는 현실은 막강하고 잔인하고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에 독수리로 이 새 힘을 비유하였는데요. 독수리는 바람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강한 바람일수록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폭풍 같은 힘든 현실과 문제를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문제를 이겨낼 힘, 넘어설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것을 일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놓인 바벨론을 바라보았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해결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돌보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음으로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앙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봄으로 이 땅 가운데 새 힘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대구동 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